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이고요. 바울 예루살렘을 향하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네, 우리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해 보겠는데,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에베소의 복음이 열심히 이제 많이 전해지니까 에베소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곳인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뎀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아시아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상도 섬기고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우상의 모양을 가지고 성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은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사갖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일을 통해서 벌이가 안 되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해가지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지금 얘기한다면 데모 같은 거 합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바울 물러가라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요가 생겼어요. 큰 소요가 생겨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극장이 모였죠. 옛날에 원형 극장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가서 이제 변호하려고 하니까 또 이 형제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던 관원들이 당신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잠시 물러나고 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과격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는 잠시 피하는 것도 이렇게 지혜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소요가 일어났을 때 이제 사람들은 사실은 군중 심리로 모인 거거든요. 그냥 뭔가 이런 열정이 있어서 모인 그걸 지지해서 모인다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그 열정으로 이렇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군중 심리로 모이는 게 있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유대인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알렉산드리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내밀었더니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그 에베소의 신 아데미여 이렇게 하면서 외치는 게 2시간 동안이나 외쳤죠.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2시간 동안 외쳤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군중 소요고, 그렇게 느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봤을 때. 그랬을 때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 도시의 서기관이 조금 이렇게 지혜롭던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지 말고 법정이 있으니까 법정에 고소를 해라.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고소를 하고 이쪽도 맞고소 해가지고 법정에서 해결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들이 한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진 않아요. 데메드리오가 선동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선동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그래, 우리 법적으로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서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후지부지하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탄은 요것과 비슷해요. 뭐냐면, 어떤 소유를 만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떤 문제를 만들긴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휩싸여가지고 어떤 장소에 내가 몰려가서 나도 모르게 외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걸 때문에 큰 피해가 온다. 그러면 그때 도망치는 사람은 도망치고 아무 책임도 짓지 않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사탄의 이런 행동을 따라가지 말아야겠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런 문제들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혜롭게 대면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 안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0장에 가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목적은 2가지예요. 한 가지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루살렘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야겠죠. 예루살렘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있으니까.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한국 교회가 굉장히 연약하고 힘들었을 때 해외에서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 좋았으니까 지금도 뭐 미국이 세계 선교의 1등을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 근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의 어떤 피로들도 채워나갔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도와서 지금의 이렇게 교회들이 서갈 수 있었고 선교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기회이긴 하지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방인들과 거래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부유한 사람들도 예수님 믿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훨씬 예루살렘 교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각 지역의 교회들에서 이제 헌금을 준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 유용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파송했던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또 한번 이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계속 이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계속 이 선교 기지예요.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선교하다 다시 돌아가고 이제 중간에 예루살렘도 들리기도 하고 2차 전도여행 때 그랬잖아요. 들렸다가 가고 지금 3차 전도여행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는 2차 전도여행 때 본 거예요. 예루살렘 상황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내가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면서 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갔다. 마게도냐시요 기억나십니까? 마게도니아에는 어떤 교회가 있죠? 마게도니아에는 빌립보, 네, 기억나죠?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거든요. 빌립보에 갔고 또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요 지역이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이 기간이 짧지 않은 상당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성경에서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요때쯤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이제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린도 소식이 궁금했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린도 교회가 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내가 가기 전에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 이런 내용도 담아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바울이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좀 강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부담 있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게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을 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죠.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이제 마게도니아 성에 처음 갔으니까 그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도망치듯이 이제 저기 그 아가야 지방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로 갔다고 했잖아요. 아테네로 막 도망치듯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됐고 시간도 오래 지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성도들도 돌보고 그 지역 주변에 복음을 전할 곳들도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그 3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리스. 네. 그리스에 이르렀다. 여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습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시리아 나오면 여기가 어디냐면 수리아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게 우리가 옛날 성경책 보면 이제 그리고 시리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시리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뭐 내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어려운 그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정말 힘든 지역이죠.
그렇지만 그때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큰 도시였고 무역하는 도시였고 또 바울이 이방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였고 바울을 파송하고 돕는 교회였고 그래서 항상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야겠다. 사실은 바울은 왜 이제 처음에 계획은 뭐냐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6월절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보내고 안디옥으로 가면 좋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발생되니까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미 알았으니까. 그걸 좀 피해서 그 사람들 좀 피해서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바꿨고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뭐가 있냐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이게 도보로 이제 마게도니아를 거치는 여행을 결정하게 됐어요. 원래는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원했는데 그 다음 절기인 오순절까지 가야겠다. 이 계획도 바꿨습니다. 바울이. 자, 그리고 나서 사절에 보니까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이제 바울은 항상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베레아, 이렇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 아리스다고와 그 위쪽에 다 사람들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그리고 이게 여긴 아시아 사람이네요, 더베니까. 그리고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는 그쪽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그래서 이제 더베 지역은 아니지만 또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하고 처음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제 뭐 바나바랑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바나바랑 2차 때는 좀 싸웠잖아요. 싸우고 나서 따로 이제 신라를 데리고 이제 가다가 이제 또 디모데도 만나고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사실은 성경에서는 급격하게 우리가 바뀌는 것 같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굉장히 바울의 일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이제 바울의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이 거의 한 80% 바울의 생애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되어져 갈 때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동역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함께 복음도 전하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보냈어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로아로 먼저 보냈고 그리고 바울과 누가는 같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움직여가지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했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 이방인이고 의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렇게 말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함께 가고 있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라면 누구겠어요? 최소한 바울과 그리고 누가라는 얘기죠. 누가가 이걸 썼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죠.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1회 동안을 지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7일 동안 보냈어요. 7일 동안. 1회는 7일이죠. 7일 동안 보냈는데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7절에 주간 첫날에 그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요게 또 주간 첫날에라고 나온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던 때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에게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안식일은 언제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고요. 지금 이렇게 일요일부터 이제 주간 첫날이 되는데 이건 로마의 법이에요. 로마법. 로마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요일을 얘기해. 일요일. 그때 당시도. 왜냐면 주간의 첫날에 로마가 휴일이었거든. 휴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은 토요일이 이게 안식일이지만 다 같이 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일요일이 훨씬 낫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예. 그러니까 그 일요일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로마에서 기념하는 휴일이지만 우리 이제 이것이 그 문화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제 휴일은 뭐 당연히 국가적으로 휴일이 그날에 모이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정해진 게 그들의 편리한 시간과 이걸 정해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간의 첫날에, 예수님의 죽음도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겠지만 우리 더 큰 소망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지만 그것을 끝났다면 소망이 없죠. 우리들도 그냥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부활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죽음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죽음의 의미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건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두렵고, 그리고 나의 죽음은 또 나의 죽음이겠지만, 나의 죽음도 두려워하지만 우리 가족의 또 죽음이나 이런 것들은 더 두렵고 떨리는 문제고, 그게 걱정해서 그런 죽음의 위협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가족들을 돌보고 애쓰고, 또 지금도 열심히 사는 이유도 사실 그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말 죽음에 처하는 그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면 못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언젠가 헤어지고 그리고 또 못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죽음 위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 가운데 우리는 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오늘의 삶을 또 편안하게 해주고 소망 있게 해줍니까? 사실 이것이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안 살아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또 살아가는데 굉장히 격려가 돼요. 그런 소망이 있구나.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우리를 바꿔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면,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아니면 진짜 빨리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빨리 죽는 것이 사실 평안을 누리잖아요. 죽음보다 더 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본 경험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꼴깍하고 죽을 지경까지 딱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경험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그때 경험을,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진짜 편안해요. 왜냐하면 왜 그걸 아냐면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고 힘을 뺐거든요. 뺀 순간 이렇게 그 구원의 소망이 생겨가지고 구원받긴 했는데 그 순간을 제가 경험해요. 근데 그때는 진짜 평안하더라고요. 이게 죽음이 이런 거구나. 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생각한다면, 그것만 생각하면 그게 편안한 거죠. 이 세상에 뭐 이렇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천국이 있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사실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간의 첫날에 벌써 이 초대교 때부터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이때는 성찬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 저주받으신 것을 기념해서, 부활을 기념해서 모인 거니까.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이후에 월요일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죠. 이제 떠나야 돼요.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후서나 갈라디아서나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은 내용들을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강론한다는 게 그거예요. 신도들이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떠나면은 이제 못 들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뭐냐 하면 바울의 열심도 보지만 그 시대 성도들의 열심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드리는 종교활동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실제 그들의 삶과 관련이 있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 시대는 없잖아요. 성경을 아무나 못 사요. 성경 뭐 한 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그때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서 뭐 이런 거 한 권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 집한채 값이 넘을 수도 있고 집한채 값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 단체로 모여가지고 정말 회당에서 그래도 이제 유대인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어떻게 좀 쪽복음이라도 이게 쪽 성경 말씀이라도 그거 가지고 강론해 주는 거.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런 걸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구약 성경이 우리가 그동안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과 사도 바울 랍비가 가르치는 거는 좀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알고 싶은 거, 예수님이 알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잘 살고 싶고, 소망을 갖고 살고 싶고, 사람을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이왕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그러면 어디 가서 우상 숨기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부처님 앞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많은 종교인들이 모르고 믿어요. 그 종교 자체를 몰라요. 불교가 어떤 건지. 그렇지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알고 믿고자 원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이해를 하는 거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설교 말씀도 이렇게 좀 더 때로는 길어지기도 하고, 밤새도록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 불만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시대는 조금 그런 것들이 연약한 시대가 되었다. 8, 9절에 우리가 모인 위층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이제 밤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오랫동안 계속됨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졸린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존다 하기보다는 거의 잤던 것 같아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존다고 그랬잖아요. 3층에서 떨어졌다. 그때 당시에도 이게 3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였는데 사람들이 익혀보니 죽어 있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졸다가 그냥 정신 차리고 하면 어떻게 떨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좀 몸을 좀 할 수 있는데 졸다가 자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어떤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툭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그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죽었죠. 어떻게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느냐? 의사가 누구예요?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확인할 수 있죠. 의사는 죽음을 많이 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 그는 죽어 있었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동요하겠죠. 사람이 죽었어 막 그랬을 때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여러분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바울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안고서 기도했겠죠. 이 영혼을 위해서.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툭 튀어나온 것처럼. 엘리야가 그 열왕기 상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과부한테 이제 과부도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과부 보고 니네가 먹고 죽기 전에 먼저 나를 대접해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가난한 집에. 가난한 과부가 근데 또 엘리야 말을 들었어요. 싫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를 주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럼 너 병 갖고 와라. 동네 다 빌려와라. 그래서 빌려왔어요. 이걸 이제 기름통에 부어봐라 했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빌려온 곳마다 다 꽉꽉 찼어요. 이제 그거 갖고 먹고 살게 됐거든요. 그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아들이 죽었어. 근데 사람은 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때요? 원망하는 마음 있잖아요. 엘리야한테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런 일을 줬냐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도 동일한 걸 경험해요. 이제는 엘리사는 조금 더 엘리야보다는 좀 위치가 좀 이렇게 엘리야가 발판을 해놨으니까 이제는 조금 엘리사는 좀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잘 대접하려고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엘리사를 이렇게 잘 대접했어요. 올 때마다 이렇게 잘 대접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근데 아들이 또 죽었네.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았죠, 당연히. 엘리사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 엘리사는 이거 갖고 가 그러면 살려나 안 살아나.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쫓아갔어요. 제가 쫓아가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요구한 건 직접 가는 거였어. 가가지고 엘리사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아이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일만 있었느냐? 신약에 베드로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 만나서 베드로가 보고서 다비다를 향해서도 하나님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믿음을 했더니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도마한테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다 얘기했지만 사람은 도마 같고요. 도마 같은 우리는 자꾸 그래서 사실 경험이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지금은 사실 이런 기적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이 완성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돼서 그런지 이런 기적보다는 저 같은 거 제가 경험하는 기적은 우리 중국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저희한테는 기적이에요.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아이의 삶이 균형 있어지고 또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난 다음에는 정말 또 다른 정말 좋은 크리스찬으로 그 사회 속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치관이 몸이 아팠다가 낫는 거는 또 금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아주 확 자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좀 좋아지면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잘 안 나와요. 게을러져요, 사람이. 이 사람의 모습이 전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 마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런 거 안 따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해지고 믿음을 갖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받는 선물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또 복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이게 왜 그러냐? 이 지성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성이 먼저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났는데 어떤 분은 마음이 깨어났는데 지성이 부족해니까 이렇게 또 모르고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지성은 깨어났는데 마음은 또 냉랭한 사람이 있고 그럼 아직 부족한 거예요. 지성도 깨어나야 되지만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기적, 큰 기적도 때로는 있기도 하죠. 근데 저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암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저에게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 우리의 삶을 속속히 아시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도 하나님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점은 만들어 가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이렇게 그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경험이 중요하다니까요. 저도 중국에서 10년의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뭐 제가 말씀 전할 때 가끔씩 나누긴 하지만 다 전하진 않았지만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하고 떠났고 지금 30년이 아니죠. 이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결과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잘 사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게 저에게 이 자리에서 영향을 주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영향을 주는 건 그 경험 자체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 같다. 우리 교회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유두고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겠죠. 다시 바울은 2층으로 올라갔고요. 이제서 빵을 떼어 먹고 나서 그리고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남아 있었을 거고 이제 좀 더 친밀한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고요.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줍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좀 아직 뉴증이 준비가 좀 덜 되긴 했는데 뉴증 간증을 한번 듣자고요. 되게 간증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번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 나가거든요. 11월 11일 날 이제 거기 참여하게 되는데 그 준비해서 다 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간증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게 뉴증의 삶이 녹아져 나오는 간증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뉴증 보고 한번 여기 와서 이렇게 뭐 읽어줬으면 좋겠다. 연습도 할 겸 이렇게 제가 부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3절에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거길 떠나서요. 바울을 배로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겪었잖아요. 바울은 근데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혼자서 걸어서 앗소까지 갔어요. 이 거리가 약 청주에서 음성 정도 걸어가는 거리예요. 이게 32km인데 사실 38km 좀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음성까지는. 근데 이제 32km 정도를 걸어가는 건데 왜 홀로 걸어갔을까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가 해야 될 사명들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살다가 조용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겠다. 저한테도 좀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바빴거든요.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과 물론 개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갖지만 그거 말고 좀 온종일 주님과 함께 좀 편안하게 시간을 갖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이 좀 나한테 좀 필요하겠다 좀 생각이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이 바쁜데 때로는 혼자 좀 하나님 말씀도 읽고 찬양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내가 또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또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현대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가긴 가야겠고, 근데 혼자 걸어가면서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렇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4, 15절에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렸다. 그 다음날 밀레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구나. 이런 지역들이 그때 당시 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꾸며서 상상으로 만든 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특별히 역사서는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16절에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이제 바울은 보세요.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잖아요. 근데 들리지 않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렇게 장로들을 이제 불러서 만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서둘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진행한 계획들이 모두 자기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까지 가려고 했지만 헤아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구나. 때로는 멀리 돌아갈 수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강론중 이두고가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죽음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것은 우리의 인생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리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더욱더 의지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여정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혹시나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계획한 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아버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씩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